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23번째로 역시 지난번과 같은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14만 4천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은 계시의 정말 계시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요한계시록 계시의 총론이라면은 7장은 계시의 방향,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가, 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그 복의 방향,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종말적인 사건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그 실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고 9절부터 그 종들 위에 종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흰옷 무리가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와 또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예비처에서 보호하시는 보호장막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와 또 그들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터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을 무수히 헤르스 많은 무리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예비하신 그 예비처의 보호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종말의 사역을 이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미뤄볼 때에 요한계시록 7장, 만약에 7장이 잘못 해석된다면 전체적인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게 되고, 7장의 그 한 가지 문제라도 우리가 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역시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이 참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확신이 되게 되면 그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되게 흔들릴 때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또 종말론의 정립을 기하지 못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해석, 잘못된 그러한 이제 그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종말의 사역자를 쓰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7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볼 때 이마의 인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마의 인맞은 이들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간단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적으로 잘 이제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 문장에 이제 적은 문장이지만은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한자 문장에 나타난 뜻을 우리는 성경적인 깊이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주의와 또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마에 인맞았다.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냐? 이들의 등장이 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열쇠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으로 나옵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 12지파게 되면은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는 말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수요가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등장하게 되고 또 다양한 그러한 이제 해석이 시도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14만 4천 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총칭이다. 그래서 이제 12사도 곱하기 이제 12지파 곱하기 1000 완전수 그리고 구약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적인 계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총 성도들의 수요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런 해석을 취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이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해석이 오늘날 신학계에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는 일은 일시에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150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그렇게 시대나 시기, 역사적인 그런 시기에 구애를 받음이 없이 인류의 종말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인을 쳐줬다. 그런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기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모든 성도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든가 또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될 터인데 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2,000명씩이라. 그래서 전부 14만 4천 명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수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00명이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여기면서 이렇게 밝히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정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천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올라오는 이제 해도는 데서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이마에 인을 쳤다. 우리가 엄밀하게 신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또 성경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구원의 인은 이 구원의 이마에 인쳤다. 만약에 20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정수라면 이 구원의 인을 가리키는데 구원의 인이 과연 천사에 의해서 쳐지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인은 언제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인치는 역사가 구원의 인입니다. 성령이 인친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뜻도 되고 성령을 이제 선물로 주리니 하는 그 성령의 임재, 내주를 가리키는 인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나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지만은 여하튼 구원의 인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인쳐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이제 그 영의 인침이 성령의 영의 인침이 구원의 인이지 구원의 인은 결단코 천사에 의해서 쳐지는 것이 아니다. 또 구절 이하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힘없는 무리들과 혼돈된다는 것입니다. 구절 이하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능히 아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일 후에 말하자면 1절 8절까지의 각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14만 4천 명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본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 후에 또 하나의 무리를 보았는데 이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이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무리, 이 흰옷 입은 큰 무리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 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서로 계시의 연속성으로 보나 또 계시 성격으로 봐서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인 것이 아니라 먼저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고 나중 것은 전체를 중에서가 아니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그러한 부르다. 그 다음에 15들이야 예비처가 천국이 됩니다. 만약에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성도의 정수여다 그렇게 되면은 14들 이후에 15들 이후에 나오는 예비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흰옷 입은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아무 이제 뜨거운 다시는 줄이지 않고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가 바로 환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예비처인데 그것이 결국 천국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 그러면은 14만 4천의 무리가
전부 나왔다. 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흰옷 입은 무리와 같은 무리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가는 것은 어디냐?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비약적인 해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못 짚을 때, 잘못 해석할 때에 그로 말미암은 이제 계시의 결론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의 자격과 모순이 되고 이 14장에 분명히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새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자격이 5가지로 나오죠. 5개 나오는데 그들의 자격과 결국 모순이 된다. 그들의 자격은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격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말하자면 그 큰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자격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상당히 차원이 높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을 들어간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며 이제 땅에서 처음 구속을 받아 이제 구속받은 자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엄격한 자격 요건이 두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론적으로 봐서도 일반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그 성도의 차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종말적인 사명을 준 그러한 사명자와 같은 자격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자와 또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일반 성도라 그런다 할 것 되면은 그런 자격과 거리가 먼 모순이 되는 그러한 해석이 된다.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육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 보면 12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해석은 또 무엇이냐? 세대주의 종말론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14만 4천 명이 육적 유대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의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육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육적 유대인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14만 4천 명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육적 12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유대인들의 종말적인 사명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일방적인 종말 계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인류의 종말이 와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살 길을 찾는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다니엘서지요. 다니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이 남았죠. 다니엘 계시록이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그러한 계시가 바로 종말 계시가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계시는 내가 내
교회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 계시가 됨으로써 이 계시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두 증인의 권능을 받아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 순교하게 되고 이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 하늘 시온산에서 새노래를 부르다가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흰말 탄 하늘 군대에서 예수님에게 붙은 자로 이제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중요한 첫째 부활자의 중요한 처음 등장이 바로 두 증인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데 만약 14만 4천 명을 이러한 종말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로 연결시키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총수여나 유대인으로 해석할 때에 이러한 이러한 일에 이제 앞으로 두 증인이 나와서 순교하고 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성을 잃게 됩니다. 불분명해집니다. 그다음에 14장에 나오는 그들의 자격에 또 역시 혼란이 옵니다. 14장의 자격이 일반 성도들의 자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또한 유대인의 자격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14장에 나온 14, 4명의 자격 중에서 유대인으로 꼽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유대인들을 뽑았으며 그 이마에 인을 쳤는지 계시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으로 이제 그들을 볼 수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이것이 옳은 해답이죠. 그런데 9절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를 준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함으로써 온 세계에 터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라되 보라 신령하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러한 밤중의 소리를 통해서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해서 신부의 자격 갖춘 성도들을 예배처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환란 중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그 흰옷 입은 무리 그들이 바로 두 증인에 의해서 신부에 단장한 성도를 가리킨다. 또 14장의 5가지 자격과 일치가 된다. 우리 하나님 종들은 이제 14장에 나오는 그들의 자격을 볼 때에 일반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러한 훌륭한 자격과 신관한 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사역자를 뽑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과 짜게 됩니다. 이들이 인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인을 받고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인을 받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인을 받고 이제 천국에 올라간 것이다. 인구의 이 지상에는 이제 환란이 있게 되고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 구원한 성도들이 하나님 인을 받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두 증인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들이 두 증인의 사역과 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에 임하여 인치는 것으로 천사에 인치는 것으로 능력을 받고 두 증인의 예언적인 사역을 감행하고 그들이 순교해서 14장에 올라가고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러한 이제 계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로 나오는 순교 성도의 근거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는 첫째 부활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자격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순교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이제 가흥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 때에 순교자로서 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환란 중에 순교자의 수요를 채우는 성도의 짝이 됨으로써 우리가 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경적이고 또 우리에게 뚜렷한 비전을 주며 또 우리가 이제 종말적인
예언의 사역을 이해를 하게 되고 맥을 통하는 해석 방법은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종말의 예언 사역을 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말한다고 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선발된 종말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이제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제 예언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러한 종말 중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처럼 그들 가운데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다음에 이마에 입맞이 하나님의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친인침이다. 그 다음에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인을 맞았다. 네 바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네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지 못하게 한 네 바람이 어느 시점에 가서 불게 돼요? 9장에 보게 되면은 유발에 결박한 네 천사가 네 바람입니다.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그들이 노임을 받을 때에 이 땅에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화를 몇째 화라고 그래요? 둘째 화. 또 우리가 전쟁 이름으로 표현할 때에는 유발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 네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종류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 휘날리며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바람을 풀어주라는 명령과 함께 이 종들은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게 되고 이 땅에는 무서운 전쟁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자격이 14장에 5가지 나와 있는데 신실한 종들임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또 이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구속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을 맡기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처음 구속을 받은 열매라. 이것은 첫째 부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순교한 그 순교자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함으로써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첫째 부활자가 된 바로 그 첫째 부활자들이 이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자로 처음 구속받은 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6장에서 흰말 탄 자로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사역하는 종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방에 선발된 종말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회개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종말의 스가랴서 이제 12장 보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 그 찌른 바 이제 자기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그 시기가 아닌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인쳐주는 그러한 이제 인이 아니다. 자격과 무슨 의미입니다. 14장에 나와 있는 5가지 자격은 그 유대인을 가리키는 자격이 아니죠. 또 지금 이스라엘에는 혈통적인 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퇴기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나 그때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혈족들 말하자면은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이제 그냥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들은 우리 한국 민족이나 그 중국 사람들처럼 역사적으로 어느 한 이제 영토에서 이제 어떠한 그 민족적인 위대를 가지고 오랜 역사를 이어온 그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이제 생존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가운데 세계가 흩어졌습니다. 세계가 흩어진 가운데서 이제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이제 그 학살과 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지시 속에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숨어 지냈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순수한 그런 혈통을 지니지 못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 튀기들을 생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냐 하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 뿌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성 북조가 무너졌을 때에 이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거기면서 이제 2세, 3세, 4세가 나온 족속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도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지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한번 이제 15년 전에 갔을 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지파관념이 어때요? 유다 지파니 베냐민 지파니 이제 그런 지파관념이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혼혈족이 되었으니까는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자기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다가 또 거기서 난 자식이 또 일본 사람, 거기서 난 자식이 미국 사람, 그런 식으로 혈통이 엉키고 성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파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지파에 속했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로 붙잡은 종말의 일시의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인을 쳤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그 시기적인 면에서 이제 통일성하는 것이다.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실상한 사실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